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36편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28쪽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서 예배하는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자 원근 각처에서 사모하는 심령으로 모인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풍성한 축복으로 은혜로 덧입혀 주시고 이 연약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듣는 자와 전하는 자가 말씀의 샘에 깊이 심취하여 삶 가운데 말씀 따라 사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의인의 행실과 악인의 행실이라는 제목을 잡아봤는데요. 자막에는 의인과 악인이라고 아마 나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배경을 설명을 드리면 저자는 다윗이에요. 그래서 다윗이라고 그러기로 했다가 또 제가 시인이라고 말하기도 하겠습니다. 본문 내용을 요약을 하면 시인은 악인의 불의에 아주 탄식하면서도 하나님의 그칠 줄 모르는 선하심과 구원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공의로 계속 베풀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내용 구분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절로 4절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악인의 행실에 대해서 시인이 말해주고 있고요. 5절로 9절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10절로 12절은 하나님을 아는 자들의 보호를 간구하며 악인의 심판에 대해서 시인이 소개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첫 번째,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악인의 행실에 대해서 1절로 4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절, 2절을 보니까 악인은 자기를 높인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악인의 죄라는 말이 있는데 죄로 번역된 히브리 성경의 원문의 의미는 악인의 말이라는 뜻입니다. 악인의 언어라는 뜻이에요. 시편 32편 5절에서는 악인의 죄란 단어를 허물로 번역했고요. 출애굽기 34장 7절에는 과실로 표현했고요. 레위기 16장 21절에는 죄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악인의 죄는 악인의 말, 악인의 속삭임이라는 뜻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의 말이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고 마음 깊이 속삭이는 유혹의 소리가 무엇이냐면 1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려움이란 파드라는 이름이 있는데요, 두려움의 뜻은 전율과 공포라는 뜻이 있습니다. 악인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악인은 자기의 눈높이에 따라 스스로 자기 자신을 지켜 세우기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이 얘기해 주고 있어요. 자기의 죄가 우연찮게 발견되어 드러나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아주 단호히 장담하기도 합니다. 악인의 특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내면은, 그 심령은 자만과 자고함으로, 여기서 자만과 자고함이라는 것은요, 자기의 의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의 옳은 소견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인은 스스로 악을 택했다는 사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말하길 악은 모든 모양이라고 버리라고 했지만 연약한 인간들은 악을 아주 자연스럽게 선택하는 것에 아무 죄책감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주 익숙하게 하나님보다 죄를 선택한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현실은 점점 이 세상은 악인의 의도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소위 말하는 자칭 하나님의 자녀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틀면 요즘 유명하던 목사님의 설교 대부분이, 제가 어느 분의 도전을 받았어요. 요새 또 저도 그 TV 유튜브를 해갖고서는 새롭게 하소서를 또 제가 봐요. 옛날에 보고 안 봤는데 새롭게 하소서 보니까 도전이 되더라고요. 근데 현실에 대해서 되게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엄청 많아요. 죄악이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관여하고, 코로나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영적으로 나태하고 막 이렇게. 자,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3절 4절에는 지혜와 선행이 없는 악인의 행실, 삶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악인의 또 다른 특징은 제약과 속임의 혈압을 했습니다. 그가 표현하는 모든 언어와 생각과 사고와 가치관은 거의 다 속임수고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발언이라는 것입니다. 제약이란 뜻은 불화와 분쟁으로 해를 입히고 불의와 악행을 일삼는 일체의 행위들과 관련되어 있는 뜻입니다. 속임은 거짓과 사기와 배신 행위들을 말합니다. 악인의 심령에서 시작된 반역의지, 여기서 반역의지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 반역이라는 거예요. 반역의지라는 거예요. 이렇게 악인의 심령에서 시작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죄성은요, 자기 자신에게만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공동체와 사회에 해를 입혀 충격을 주게 됩니다. 악인에게 선행의 의지가 없다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죄의 성격이 지독히 자기 중심적인 것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악인의 자기 충족을 위한 자기 중심성은 너무나도 기가 막히게 침상에서도 나타나고 있다고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악인은 침상에서조차 제약을 꾀하며 선을 행하지 않는 길에 스스로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않는다고 4절에 표현해 주고 있어요. 반대로 다윗은 침상에 눈물이 마르지 않을 정도로 애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 자신의 영혼을 보존케 되길 위해서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이러면서 내 눈물이 주의 병에 담아도 넘친다는 그런 의미로. 근데 악인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악인은 착한 일을 행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1절에 악인들은 항상 불평을 한대요. 8절에는 이 불평이란 뜻은 악을 만드는 도구라고 얘기했습니다. 악을 도모하는 일에,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자가 아니라 악을 도모하는 일에 열심을 낸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전에 나타난 악행과 선행은 자발성이 있는데요, 이 자발성이라는 것은 곧 개인의 의지라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아주 가치 없고 질적으로 나쁘며 도덕적으로 타락한 죄성이라는 것을 말해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느 곳에서도 악인들의 도모가 통할 수 있는 곳도 없는데도 이 사람들은 죄악이 습관화되어 악을 전혀 싫어하지 않고 거절하지 않고 가슴속 깊이 그 죄악을 간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또 분명히 이 내용을 입증해 준 내용이 있어요. 잠언 4장 16절.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자는 비록 살았으나 이미 죽은 존재라고 잠언 기자를 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잠언 4장 19절에는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 때문인지 깨닫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지금 한 줄로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악한 행실만 죄가 아니에요. 악한 행실보다 더 무서운 것은요, 선을 행할 의지가 없는 것을 말합니다. 선한 행실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것이 진짜 큰 죄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 제가 중요하다는 이 말에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이 떠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한 선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을 쫓는 것이 선이라고 그랬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거룩을 말합니다. 이와 반대로 악은 하나님의 반대편을 서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악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는 속성이 자동 반사적으로 항상 자신이 깨닫든 깨닫지 못하는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려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선이고 불순종하면 악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선과 악의 중심에 하나님이 항상 계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세상의 윤리, 도덕보다 고차원적인 개념이며 윤리적으로 아무리 바르게 살아도 도덕적으로 아무리 잘 지켜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면 악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 없이도 살아, 저 사람 법 없이도 살아, 그런데 그건 되게 오류의 말이에요. 인간은 누구나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선이고 곧 의인의 행실이고 반항하는 것, 불순종하는 것이 악인의 행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서 죄악에 빠지는 단계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1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2절에 지은 죄를 미워하지 않고 합리화시킨다는 거예요.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3절에 그 입만 열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를 버리고 선을 떠난다 그랬어요. 악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리고 4절에 보니까 무서운 말이 있어요. 계획적으로 악을 도모한대요. 4절에 스스로 불순한 길에 불순종한 길에 선다 그랬어요. 그리고 더더욱 무서운 얘기는 악을 즐긴다고 4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갈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면 우리의 영적 감각이 상실되게 됩니다. 마비됩니다. 더듬이를 잘라낸 곤충이 기어가듯 방향 감각을 잃고 엉망진창으로 살아가게 되며 항상 제자리 걸음의 생활이 되어서 영적인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면 절대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시간이 와도 복된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져도 항상 기회를 포착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 비극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감각을 상실하면 무슨 뜻인가 하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성품이나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을 전혀 확신하지 못하고 모른다면
그 사람은 눈뜬 장님처럼 영적 감각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덕을 세우지 못해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사라지면서 결코 깊이 있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요,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매일의 삶의 기쁨이나 행복감을 경험하지 못하고 주의 일에 열심을 내지 못합니다. 만약 이런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얼마나 큰 비극이고 얼마나 큰 충격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선한 행실을 도모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까? 악인의 행실은요, 믿음이 형식이 되고 영성이 사라지게 되므로 자연히 기도와 예배가 아주 형식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형식적으로 악인의 길을 도모하는 인물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사무엘상 2장 12절로 17절 보니까 엘리 제사장과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의 예가 나옵니다. 이들은 제사장인 아버지와 함께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로 항상 성전에 나와서 살아야 하는 사람인데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이들을 불량자라고, 불량자는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단호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생활을 하는 사람에게는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겉으로는 대응 공동체 일꾼으로 옷을 입고 살기는 하나 영적인 감각이 마비되고 상실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말씀도 계시도 없는 영적인 죽음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의 두 번째 행실은 어떤 거냐면 범죄와 실패하는 생활을 아주 익숙하게 합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믿지 못하면은요 쉽게 죄를 짓고 실패하는 인생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엄이나 거룩한 성품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인내하지 못하게 되고 쉽게 분을 내고 쉽게 다투고 쉽게 불협화음을 내고 쉽게 불순종하고 쉽게 성령을 거스리는 일에 아주 익숙할 수밖에 없답니다. 이런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영이 있는데요, 어둠의 영이에요. 사탄이가.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이상한 곳으로 자기의 가치 기준으로 육신적인 사고를 정하면서 살기 때문에 말씀의 중요성을 그렇게 크게 실감하지 못하고 삽니다. 기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을 힘들어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사사기 2장 7절로 10절을 보면 그 중에서 7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동안 또 여호수아의 다음 세대인 장로들이 살아있을 동안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하나님 곁으로 부름을 받자 이들은 다시 바알신을 초청해서 섬기고요, 하나님의 율법과 계도를 계명을 불순종하며 타락한 길에 스스로 자천하며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요때만 스스로 홀로서기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함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의로운 길을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은 사사가 나오면 조금 따르다가 그들이 없으면 타락하여 원수의 포로로 고통을 당하다가 어찌어찌해서 회개하여 다시 구원을 받는 일을 반복하다가 허무하게 사라진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정서적인 포로가 되고 어떤 사람은 영육간의 전신이 포로가 되며 영의 눈이 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귀하다고 하는 것은 이들에게 중요치 않습니다. 눈으로 보여지는 것, 귀로 듣는 것, 내 손에 만져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그러나 전능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은 이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회개하면 하나님의 긍휼은 여지없이 찾아오게 됩니다. 어떤 극심한 환난이나 상황일지라도, 제약의 악순이 아닌 에브리데이 매일 반복해서 나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너무나 용서하기를 즐겨하신 분이신 걸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돌이키기만 하면 넓고 큰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하나님을 멀리하며 살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의 행실 중에 나타나는 현상은요, 삶의 전반적인 영역이 부패됩니다. 여기서 부패되는 것은요, 영적인 부패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타락을 말하는 것입니다. 일부분이 아닌 전적인 부패를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서 살아가면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결핍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결핍. 내가 지금 영적으로 얼마나 많이 결핍인데도 눈치 못 채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소위 자칭 성도라는 사람들, 거룩한 무리로 지음받은 성도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람들이 삶에서 영적인 부패가 나타나는 사람들은요, 일상의 삶에서 말씀이 제외되고 하나님을 존중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자기 기준대로 사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목사님이 설교 중에 말씀하셨는데, 어떤 사건이 오면, 뜻하지 않은 사건이 오면 먼저 기도하기보단 사람을 찾으려고, 해결 방법을 찾으려고, 그게 자동 반사적으로 자동적인 사고나 자동적인 그런 행동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관심을 두지 않고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도 역시 내치십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역시 그 사람들에게 악인들에게 관심을 두시지 않는다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2장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한 터진 웅덩이니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멈추고 살아가면서 세상적인 만족과 안정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은 스스로 물을 저축하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터진 웅덩이에 계속해서 물을 붓는다고 해도 차오르는 것은 생각을 못하는 궁핍한 생활과 목마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헛수고의 생활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그 단어가 지금 금방 떠올랐어요. 이 설교에는 안 썼는데, 네, 헛수고라는 거예요. R.J. 투두는 말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그릇된 관념은 그 관념을 담고 있는 종교를 부패시킨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은 그 사람만 부패하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속한 교회나 가정도 사회도 저절로 부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악은 퍼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자기 자신과의 관계와 다른 사람과의 인간관계가 깨어집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불안정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육신적으로도 현상이 나타나요. 우울이라든가 불안정, 두려움, 열등의식, 불만족 등이 나타나기 때문에 정서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전인격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육신도 이유를 모르는 질병이 연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심리학적으로 신체화 증상이라고 말합니다. 영적인 하나님 자녀들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끼어 살지 않으면요, 영적인 질병이 오게 돼 있어요. 영적으로 신체화 증상이 나타나요. 어떤 사람은 마음의 강팍함이라든가, 어떤 사람은 불안함이라든가. 더 이상 설명 안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서로 용납하기보다는 비판과 판단이 아주 익숙하기 때문에 사랑하기보다는 미워하고 시기하는 모습들이 저절로 나타납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말만 옳다고 주장하게 돼요.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들을 여유가 없어요. 정서적인 여유가 없어요. 영적인 결핍만 돼도 그래요. 심령이 메말랐기 때문에. 그 다음에 5절 9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시인은 고백하는데요, 하늘과 땅에 가득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고백합니다. 악인들은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가시로 충만하지만 시인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늘에 넘치는 그의 인자하심을 헤세드예요. 진실하심, 에무나를 아름답게 노래하며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자하심이 무슨 뜻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실패 없는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을 표현한 뜻입니다. 진실하심은 인자하심과 동등관계인데 하나님의 안전과 신뢰를 표현하는 상호적인 동의어라는 것이에요. 뛸래야 뛸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이에요. 7절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날개 아래 품으시는 인자하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언약 백성들만 아니라 공평하게도 온 인류와 세계를 살리는 생명의 빛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온 인류와 세계를 살리는 빛이라는 것은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그런 생명의 빛 대신 주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5절부터 보면 우리의 마음이 확 뻥 뚫리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인생이 주의 날개 그리 안에 피하나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사랑이 지극히 크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하는 삶, 얼마나 멋지고 안전한 삶입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자함 속에서 사는 삶이 의인의 삶인 것입니다. 의인의 행실입니다. 의인의 삶은 8절 보니까 주의 집에 살찐 것으로 풍족해 되는 삶이며 주의 복락의 강수를 마시는 삶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9절에는 또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음을 알고 주의 광명을 사모하는 삶이 의인의 삶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받은 의로운 하나님의 친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며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어둠을 좋아해요. 빛을 싫어해요. 악인들의 속성이에요. 수근수근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 비방하는 거 좋아해요. 그런데 의인들은 주의 강명 중에 십자가의 능력을 붙잡고 살고 주의 은혜로 기뻐해야 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고 빛으로 살아가는 삶이 의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빛은 저와 우리의 희망이며 우리의 생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듯이 빛의 원천도 주님께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의인들은 하나님의 곁을 떠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못 느끼면 여러분 심령이 불편하지 않으세요? 내 심령이 냉랭하면 여러분 어떠세요? 굉장히 강팍해져요. 그때 빨리 주여를 찾아야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무릎을 꿇지 않으면 일상에 주어진 삶에서 직업 속에서 움직이면서 주님을 찾아야 돼요. 그게 깨어있는 삶이에요. 그럴 때 심령이 회복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들이 대원경동체의 성도들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모임을 하나님에 관한 일을 얘기하고 구역예배로 줌으로 예배할 때도 저는 질문을 좀 하는데 여러분 삶에 간증하세요. 그러면 거침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실패한 경험도 고백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열려요. 영계가 열리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10절 12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악인 심판과 하나님을 아는 자들의 보호를 간구하는 기도 내용이 표현되고 있어요. 시인은 하나님을 아는 자와 마음이 정직한 자를 같은 것으로 묶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이 마음이 정직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10절 12절에 악인들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이끄심 없이는 온전한 암과 행위가 불가능함을 너무 잘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쉽게 말씀드리며,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죄성을 가진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솔직한 신앙의 모습입니까? 그는 기도가 응답되고 성취된 것처럼 완료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뒤집어져서 일어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거기서라는 것은 악인이 죄를 꾀하며 선행을 거절한 자리를 말합니다. 결국 악인은 거기서 끝내 넘어져 일어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의 원천이 되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가장 넉넉하고 생기 넘치는 삶을 지속적으로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확실히 믿기만 하면. 그거는 거저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의인의 집엔 기쁨의 강물과 환한 생명의 빛이 가득하며, 주를 아는 자여 정직한 자가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에게 인자를 베푸시고 공의를 베푸시며 생명의 빛으로 풍성하게 이끄실 것을 확신하며 하나님을 고백한 내용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 신앙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에 순종하며, 여기서 순종한다는 것은 말씀대로 따르며 사는 자들에게 풍성히 임하시고 더 풍성하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충만하게 임하시는 분이시라는 걸 여러분 꼭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말씀을 제가 맺겠는데, 혹시라도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림이 있다면 그건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죄와 얼마나 싸우십니까? 내 안에 있는 쓴뿌리, 속성 때문에 얼마나 싸우고 있습니까? 저는 왜 자꾸 속는지 모르겠어요. 내 육신의 사고 때문에, 선 경험 때문에, 선 지식 때문에.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겠죠? 한순간에 악인의 길을 도모할 수 있고 한순간에 선한 길을 도모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지금도 하늘에서 인생들을 굽어 살피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를 찾도록 찾기까지 찾으시는 하나님이신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죄를 선택하시기보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시며 빛 되신 주님, 우리의 날마다의 삶이 주님의 빛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쓴뿌리를 제거하여 주시오며 절대로 악의 길에 빠지지 않도록 저희들을 꼭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악인의 소리를 듣지 않게 하시고 죄악과 계율에 빠지지 않게 하셔서 오직 주의 품에만 기대는 거룩한 공동체와 교회와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악한 자들이 득세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늘 끝까지 가득하고 바다보다 넓은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에 거하며 안전함을 느끼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저희 교회에서 준비하는 영적 사업 위에 아까 권사님도 구체적인 기도를 올려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사업 위에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오며 주의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를 추진하고 계획하고 이루어나가는 모든 가정 위에 성령의 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가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원치 않는 질병과 은밀하게 간절한 기도 제목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케 하셔서 반드시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넉넉히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고를 올려드리겠습니다.